할렐루야. 예, 오늘 주와 함께 선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뭐였죠? 666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13장에서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문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다나 땅은 어디를 가리킨다고 했죠? 네, 이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12장에서 하늘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늘 전쟁. 제목 기억납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용과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그 전쟁에서 패배한 용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세상으로 내쫓기게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으로 쫓겨난 그 용이 그의 대리자, 사탄의 대리자인 바로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 짐승으로 하여금 3년 6개월 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우상 숭배에 맞들이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수, 바로 사람의 수 660이라는 이 숫자가 바로 사탄의 대리자의 숫자, 상징적인 숫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666이나 숫자 666 나온다 해가지고 막 기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탄의 대리자로 쓰임을 받는 모든 사람 또 어떤 형상 물건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상징하는 숫자가 666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도 요한 당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네로 카이사르. 그래서 네로 카이사르의 이 이름의 수, 히브리어로 숫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법. 게마트리아가 뭐라고 했죠? 우리말로? 산수. 그죠? 산수. 숫자 계산해서 보니까 666의 그런 숫자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666이 아니고 바로 상징적인 그런 사탄의 대리자로서의 숫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사탄의 대리자들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하는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4장은 앞선 이 13장과 비교할 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장소적으로 보면 13장은 어디에 있는 일입니까? 땅에 있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울하고 힘든 그런 모습인데 14장은 어디에서 있었는 일을 기록하고 있냐면 천상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일은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천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누가 본 겁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보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장면은 바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아야 될 그 장면, 그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도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그림을 바라볼 때마다 위로와 또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그림은 장차 완성되어 갈 그런 그림이 아니라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 속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 선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선 이 14만 4천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어디에 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온산에 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와 함께, 즉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이 서 있는 이 시온산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온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시온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40장 11절 보게 되면 어떤 목적과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냐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통치하는 곳을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해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세 칸을 지금 해놨습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뭐하시며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에, 통치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바로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양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육한다. 그 다음에 안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 마지막에 인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치하는 바로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통치하시는가?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통치하신다. 일찍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또 하나님의 종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속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고백과 찬양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이 다스리심을 맛본 사람, 경험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바로 이 고백과 찬양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만 만족하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그 만족감을 채우려고 말이 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그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면 주님에게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천상의 그림을 우리가 보고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날마다 그 천상의 그림을 바라볼 때마다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과 찬양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서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원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보좌에 앉아서 있는 모습이 통치와 다스리시는 그 모습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시온산에 섰다고 했습니다. 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도 서 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 어떤 상황과 상태에 있는지를 암시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보면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용이 이제 쫓겨나서 세상으로 오게 되는데 그 세상에서 특히 어떤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서 있더라고 하는 이 표현과 오늘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용은 지금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서 있는 상태, 한마디로 하면 전쟁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상태. 마찬가지로 어린 양과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는 것은,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계속해서 전투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걸 압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고 또 악한 자들, 이 용의 세력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은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는 반드시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같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므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해 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우리가 힘들어 때로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싸움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은 바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의 장면을, 하나님 나라의 그 장면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종국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저 자리에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그림은 바로 이 싸움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우리가 앞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여러분 이 7장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6장까지 여러분 7인 가운데서 6째 인까지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여러분 텀을 그 말씀의 설명 내용을 기억합니까? 6째 인이 끝나고 7째 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이 박해가 이 7인으로 대한 재앙이 크기 때문에 낙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찰나에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14만 4천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 14만 4천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14만 4천이니라고 5절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 가운데 각 숫자가 나오는데 얼마나 숫자가 나옵니까? 각 지파마다 1만 2천의 숫자가 나오죠. 1만 2천의 12지파가 다 포함되어지면 그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더 넓게는 이 14만 4천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14만 4천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14만 4천은 순교자들의 숫자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순교자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냐면 순교자적인 삶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14만 4천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미혹하고 경쟁을 붙이고, 그죠? 전도에 경쟁을 붙이고, 헌금에 경쟁을 붙이고 하는, 그래서 14만 4천 이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가짜예요. 사기죠, 사기요. 종교 사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교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이 14만 4천 여기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 이 14장 1절 말씀에 전체적인 내용이 다 담겨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들은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마스크를 써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이마는 보입니다. 이마. 옆 사람 이마를 보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는 사람도 문제고 이름이 없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이란 사회비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헌금과 헌신을 강요할 수 있고 몸과 영혼까지도 탈탈 털을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잘못 곡해할 수 있는, 그죠? 나쁜 악의적인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제 눈을 보인다고 이야기하면 시급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등한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대리자로서의 그런 영을 받은 사람만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이마에 그 이름을 새길 수 있느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 그죠? 물질뿐만 아니라 몸까지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에게 그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겠습니까? 이렇게 써먹는 거죠, 그죠? 사입이 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마가 무엇을 상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마. 사람의 이마는 그 사람의 전부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간이 좁고 이마에 주름이 곱게 헤어져 있고 주름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은 복이 없고 고난을 받고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마가 점점 이마가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복을 받지 않겠나. 여러분, 이 이마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 그 사람의 전부를 표현하는 곳입니다. 그럼 어떤 무엇을 그가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이마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의 얼굴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의 그 모습이 모든 신앙의 삶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타투를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죠? 다른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의 인격의 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외치고 고백하더라도 정말로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없으면 인격 속에서 그 전인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걸 하는 그 사람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의 인격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20년, 30년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그죠?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인격과 그러한 행위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흔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흔적이겠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그죠 하는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삶이 사도 바울의 삶에 녹아져 있고 흔적으로 남아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흔적, 십자가 앞에 엎드러지고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예수의 그 피가 나에게 정말로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의 그 은혜를 맛본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고난의 흔적이, 헌신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이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삶의 속에서 분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흔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새 노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하려고 하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새 노래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때문에 새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밖에 없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인 것이죠. 그럼 다른 노래는 뭡니까? 자기를 높이고, 그죠? 세상의 것을 노래하는 것은 새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그런 장면은 이 노래를 14만 4천이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반주가 나옵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1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어제 밤에 우레소리가 번쩍번쩍하면서 집중 막 호우가 쏟아지는 그런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소리, 쾅쾅 하는 그런 소리와 함께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또 어떤 소리가 있냐면 검은 고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고가 뭔가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검은 고와 비슷한 악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가야금입니다. 가야금. 가야금과 검은 고가 뭔 차이인고 한번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야금은 몇 줄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도 잘 저도 몰랐거든요. 12줄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금. 12줄 둥기둥기 둥당당 하면서 이렇게 치는 게. 그리고 검은 거는 6줄로 되어 있더라고요. 6줄. 그리고 이 튕기는 것도 가야금은 손으로 줄을 튕기는데, 현을 튕기는데, 검은 거는 술대라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 줄을 튕기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띵가띵가 하는 이 소리가, 이 검은고 소리, 이 소리를 지금 사도 요한이 봤는데 실제로 검은고가 아니고 검은고 소리처럼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들려지는 그 소리와 그 반주, 그 음악 소리와 함께 지금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주가 있는 가운데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반주가 없는 가운데서 부르는 차이를 잘 알죠, 그죠? 그러다 가면 우리 제주차님이 반주하기 전에 이렇게 부르다가 반주자 오면은 거치고 이렇게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반주 없이 부르는 차이와 반주 있는 가운데서 부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 천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24만 4천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반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악기를 시편해 보면 악기를 동원하고 때로는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온 몸을 다해서 온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24만 4천에 포함된 사람이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라고 나옵니다. 본문 14장 4절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 14만 4천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여자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12장에서 나왔던 여자를 말합니다. 12장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자는 교회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와
같다라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당시 매매할 수밖에 없는 그 표를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는, 그죠? 그 표를 받지 않고 오로지 어린 양의 그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소외를 각오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켰던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14만 4천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6개월이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면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그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래서 광야나 또 사막이나 아골 골짜기나 어디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가 바로 14만 4천에 포함된, 14만 4천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비단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길만 아니라 어려운 길도 힘든 길도 거기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세 번째,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처음 익은 그런 열매가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럼 우리가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죄 사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거짓말이 없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여기에 해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범합니까? 범하지 않습니까? 뒤로 돌아볼 때마다 걸어온 자국마다 죄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삶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12번도, 아니 12번이 아니라 몇천 번도 더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우리도, 그죠? 흠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24만 4천 명의 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4만 4천 명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 14만 4천 명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에 포함된 사람들의 그 삶, 그 존재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겠다.
다른 것은 좋지 않냐고,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하나님 왜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리고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24만 4천 명에 포함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안 되니까. 됩니까 여러분?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험 없이, 거짓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도, 그런 은행 심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당연히 없습니다. 모든 사이비 교주를 보면 자기는 완전히 성결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문제는 죄가 없는 성결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허물과 죄를 범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죠.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던 24만 4천,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완성된 그림입니다. 완성된 그림. 이미 완성되어진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반드시. 그러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천상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바로 위로의 메시지가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비록 지금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주님을 찬양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